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선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자들의 악함을 포도원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잡고자 하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냥 두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여러 번 대적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분명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이 땅에 모든 죄와 허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임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내 예수님을 대적하고 끝내는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역시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냐면 책잡으려 하고, 또한 다른 세력들과 손을 잡는 그들의 완악하고 완고함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권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엇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역시 무엇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는가? 이 땅에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품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담대하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선포하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의 말씀에 보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본문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듣고 나서 그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실 때에 무엇 때문에 사람들을 보내십니까? 선지자들을 보내고 제자들을 파송할 때 왜 제자들을 파송하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생명을 위해 사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또한 이스라엘 나라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 사람들을 보내어서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사랑을 선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책잡으려고, 다시 말하면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고 또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사람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세상 가운데 사람을 보내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가정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 쓰임받기 위하여, 또한 우리 유초동부 영유아부부터 시작하여 청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애써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해 첫 예배를 유초동부 영유아부부터 청대에 이르면서 드리면서 숫자가 조금 많아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뻤습니다. 무엇을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 생명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의 삶을 보내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잡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 함정이나 올무를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 함정을 파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고 계획한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말씀에 청종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하는 이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온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주 악한 사람들로서 미리 어떤 질문을 해야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지 생각을 하고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사람들이 함께 왔다는 것 자체가 악한 의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원수같이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죽이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구별하였고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이나 민족에 대해서 경멸하였습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하였습니다. 특히 세리들은 세금을 걷는 일로 로마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여 더 경멸하였고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 역시 반대했습니다. 반대로 헤롯 땅은 친로마의 상류층으로서 로마에 대한 납세에도 충실했던 집단이었고 로마의 정권을 지지하였습니다. 이렇듯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을 살펴보면서 바리새인의 모습과 헤롯 땅의 모습이 예수님과의 말씀에 어떻게 됩니까? 더 반대되어지고 그 말씀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삶은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집단이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에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권위들이 내려앉는다는 사실을 보면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그들이 손을 잡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지위와 권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했지만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구원을 선포하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그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가치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의 가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아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14절의 말씀에 보니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질문이 참 어렵고 묘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답을 하든지 한쪽에 걸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질문에 의도가 있음이 뻔히 보입니다. 예수님을 칭찬하는 듯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준비해서 왔는지를 보이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의도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15절 상반절에 보니 그 외식함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이 어떠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책잡기 위해 질문임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질문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데 예수님의 당시의 로마의 황제는 디베로였습니다. 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의 백성들은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은동전을 사용하여 세금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유대인 당시의 성인 남자는 14세에서 65세까지, 여자는 12세에서 65세까지 1데나리온의 세금을 내어 로마로 보냈습니다. 1데나리온의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그 데나리온의 앞면에 보면 디베로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자신을 높여 자신을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 가진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얼굴을 그려 넣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세금으로 1데나리온을 바치는 것은 황제를 자신의 신으로 모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하면 로마 황제를 반대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당시 열심당원들이 싫어할 것이고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 로마와 헤롯 당원들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아주 교묘하고 악한 질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또 말씀을 하시는데 외식함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들의 악한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시험했고 외식했다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다 하면서도 외식으로 나아가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시험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나리온을 하나를 가지고 내게 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가이사의 것이라고 그들은 답을 합니다. 이러한 답에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그 말에 매우 놀랍게 여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답을 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내는 것을 자신의 소유권을 빼앗기는 것으로 인정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세상의 임금과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내는 문제에 관하여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납세에 관하여 당연한 의무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국가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행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당시 비록 로마가 지배국으로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핍박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지배 아래 백성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주고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니 임금들과 높은 지위와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바울 역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할 때 먼저 누구를 위해 먼저 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 우리나라의 안정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평화와 안정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복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몫만큼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돌려주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하는 분명한 선을 긋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신적인 영광을 드리는 것은 가이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해야 하는가?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나리온에 담겨진 동전의 가치는 가이사에게 돌려주어야 하지만
그 위에 새겨진 황제의 숭배의 어떤 사상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데나리온의 이 가치, 그 담겨진 동전의 가치만 가이사에게 내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황제의 숭배에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자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땅에 존재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누구의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감당해야 하는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한 고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기에 이 땅이 주어지는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합당한 일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가장 우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와 손녀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땅에 억압되어지고 핍박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손자와 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며 우리의 우선권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에 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릅니다. 그들에게, 그 핍박하는 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